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비유에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죠. 잃은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 지금 유산 절반 내목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 절반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살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게 되고 거지 중에 거지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업 열매 음식 그것조차 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상태가 되고 말죠. 그렇게 불쌍하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둘째 아들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던져버렸어요.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어요. 스스로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들로는 못 돌아오고 종으로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돌아오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이 못된 놈, 이 배은망덕한 놈, 이 나쁜 놈, 내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아들을 막 혼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구 밖에 아들 모습이 보이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잘했다 그렇게 맞아주었어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스스로 자격을 버렸고 더럽게 되고 냄새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맞아주었어요.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은혜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유 조건 없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걸 은혜 그렇게 말하죠. 저는 처음부터 몇 주간 동안 계속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은혜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을 잃기 전에 아들의 삶도 아버지의 은혜였지만 자격 없는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준 이후의 삶, 아버지가 받아준 그 이후의 삶은 더더욱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다 아버지의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는 자격도 없고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그대로 받아 주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더럽고 냄새나고 자격 없는 아들을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품에 품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대로 받아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뭐 하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어요. 아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 거룩이란 말의 원래 뜻은 흠이 전혀 없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 이 거룩은 아들의 자격을 완벽하게 부여해 주었다는 의미예요. 아들로서 구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가 제일 먼저 종들에게 아들을 씻기게 했겠죠. 씻긴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냄새 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뭘 했냐면 아들의 자격을 완벽하게 부여해 준 거예요. 자기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나는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고 구별해 준 것이죠. 아들이다라고 구별해 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좋은 옷은 그냥 새 것이고 좋은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아들로 세워준 거죠. 손에 가락지도 아들임을 증거하는 가락지예요. 반지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의 신발을 신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발도 그냥 새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아들 되게 한 거예요.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 되게 했다고요. 자격이 없는데 더럽고 추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격 없는 자로 살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아들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아들로 구별해 준 거예요. 아들로 거룩하게 한 거예요. 아들로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들이 더 이상 쑥덕거릴 수 없도록 그 형이 더 이상 쑥덕거리지 못하도록 모든 걸 알고 있는 이웃들이 더 이상 배은망덕한 아들이네, 나쁜 놈이네,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아들로 완전히 자격을 부여하고 구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자격을 잃었었지만 더럽고 추하게 되었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구별하고 세워진 그 은혜로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제가 다른 말로 말할 때 구별했다. 아들로 구별했다. 아들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나는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구별해 주셨기에, 아버지의 은혜로 그를 아들로 세워주셨기에 이제 그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스스로 벌였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아버지의 그 은혜로 모든 걸 덮음받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거룩을 주셨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원래 우리 사람이 창조받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복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님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기에, 예수 공로로 구별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기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는요, 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대속 제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 내 죄의 벌을 받는 제물. 그래서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고, 그리고 나는 죄인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 말은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존재로 거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됨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거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죄 지었을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얻은 자인데 내 모습만 바라보고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룩함을 얻는 은혜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해져 가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한글 성경은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 과거에 완성된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현재 분사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진행 중이다. 무슨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것을 시제에 맞게 번역하면 성화되고 있는 자들을, 혹은 계속해서 성결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예수 공로로 거룩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 미국의 탁월한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이면서 국제 내비게이터 선교회 부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계속 은혜 설교하는데 이분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분이 넘치는 은혜, 변화되는 삶이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된 변화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복된 변화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룩함과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할 거룩함 두 가지 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의 결과요. 후자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사역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완전하고 더할 나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후자는 점진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한 결코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점 계속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누구의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을 잃었었는데 자격을 얻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자격을 얻었어요. 이제 이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제가 지난주에 2주 동안 말씀드렸던 예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막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바로 이 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형이 있잖아요. 형이 아버지가 안 보이면 갖고 와서 이 새끼야, 못된 새끼, 나쁜 새끼, 못된 놈. 종들이요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주인으로 인정. 저 주인도 아니야. 아들도 아니야. 자격도 없어. 이웃들도요 자꾸 안 좋은 눈으로 봐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봐도 그 아버지 은혜로 그렇게 아들을 자격을 회복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보니까 영 아닌 거야 삶이.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로 20년 넘게 30년 다 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저의 삶이 드러난다면 도저히 여러분 보고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추한 모습이에요. 저 자신이 목사인데도 저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들, 실패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한 삶으로 사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받고 내 스스로 내가 싫어서 사단은 계속 너는 자격 없는 놈이야. 너는 그러니까 떠나가. 너는 그러니까 너 더 아버지로 네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얼굴 두껍게 해서 네가 교회 다니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냐? 막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 이 마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제가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가수를 초대했어요. 초대 가수와 함께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계속 자격 없는 자라고 공격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도 여전히 넘어짐과 실패가 너무 많은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자녀로 살기가 어려운,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손길 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할 때에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미워 고통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너는 아들 되었다. 내 은혜로 너를 아들 되게 했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K 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걸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걸 자꾸만 나에게서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를 아시는지요? 그 기역자 교회 김제 금산교회인데요. 예배당을 원래 기역자로 지어서 지금도 그 예배당이 아직도 있어요. 네, 물론 교회 예배당은 따로 지었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 교회에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야기의 효과를 위해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덕삼 이분은 부자였어요. 뭐였다고요? 부자, 큰 부자였어요. 이자익이란 이분은 떠돌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하며 거지처럼 살아요. 매일매일 떠돌리며 밥을 구걸해 먹어 일해주고 밥을 먹고 목숨을 연명해요. 떠돌다가 전북 김제까지 이르렀고 이 조덕삼이란 분을 만났어요. 이 조덕삼이란 분이 부자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나이가 한참 차이 나요. 조덕삼 이분은 나이가 좀 많고 이자익은 좀 어린데 자기 집에 말을 돌보는 마부 종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종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말을 관리하는 종으로.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자익, 종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이분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앙이 참 좋아서 조덕삼 이분도 집사님인데
행수 그러면 뭐 집사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이 높낮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집사님 중에 가장 뭐 큰 어른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수. 그러니까 조덕삼 이분도 행수 집사님이 되시고 이자익 이분도 행수가 되었어요. 행수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한 분 장로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장로 투표를 해요. 그 교회에서. 이 조덕삼 이분은 자기 땅을 헌납했어요. 하나님께 헌납해서 그 땅에 조덕삼 이분의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기억자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그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소작농이에요. 이분의 땅에 임대받아서 농사짓고 사는 소작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조덕삼 이분의 덕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인 이 조덕삼 집사님 그리고 여전히 종은 신분은 종이에요. 종인 이자익 집사님 이 두 분이 장로 투표를 해요. 이제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 한 분밖에 못 세우는데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 당연히 이분이 되겠죠. 근데요 이분이 안 되었어요. 마부 종으로 있는 이자익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어요. 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주인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이분의 덕으로 살고 있는데 이분은 안 되고 종으로 살고 있는 종이 신분은 종인데 집사님인 이분이 장로로 피탁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어요. 교회가 아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크게 부흥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조덕삼 이분이 두 번째 장로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로님인 종인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교 모든 걸 후원해서 신학하게 하고 목사님 안수 받으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함께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딴 나라 얘기 같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자익 이분은 어떻게 종의 사회적 신분이 종인데 어떻게 장로 투표까지 그렇게 버티고 계셨을까요? 주인하고 지금 이 주인의 모든 걸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은혜. 이분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되고 비록 사회적 종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능히 이 일을 헌신해서 감당한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좋으신데 요즘 장로님들은 많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간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고. 근데 그때 장로님들은요, 진짜로 섬기는 분들이고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조그만 흠만 있어도 그냥 공격받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이 섬김의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이분이죠. 조덕삼 이분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다 내 아래서 다 사는 성도들인데, 아니 내 마부 종인데, 이거 뭐 같이 투표 자리에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부끄러워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떨어지기까지 해야 돼. 야, 이게 받아들여질 일인가요? 이거 받아들여질 일인가요? 근데 이분은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자로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 성도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이번에 나를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분의 뜻,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니까 나는 내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죠.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성도들에게 베푼 어떤 뭐 은혜, 내가 베푼 사랑, 이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그분의 은혜, 예수님 그분의 공로, 그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했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집사로서 장로님을 높이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분이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다 협력하고 목사님 되시니까 모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온 힘을 다해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내게 거룩함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삶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연약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내 아들로 세운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여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이렇게 세워주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힘을 내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설명을 못하는데요, 288장 찬송할 건데요, 이 말씀의 뒤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본문 뒤에 쭉 가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예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셨으니까 그 자격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자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자격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자기 삶의 고백을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드린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우리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